오늘은 우리 욥기 4장 본문입니다. 또 오늘 질문으로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뭘까요? 단어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인내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는 조금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그 욥기 3장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거든요.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 시간상 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3장에 보면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냥 욕하고 그냥 다 함께 있었는데, 욕의 친구들도 욕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3장에 나오는 욕의 불평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친구들의 발언이 시작되거든요. 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해온 인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수신 자원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했는 것처럼 아파 죽을 지경인데도 그걸 말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는 걸 인내라고 배워온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 찾아오다 찍소리 하지 않고 그냥 입 꾹 다물고 그 자리에 있는 걸 인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준이라면 3장에 나오는 욥의 불평과 반항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픈 척, 힘든 척 하지 않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가 속으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아무렇지 하지 않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아파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분도 그 사춘기 시절 정말 아파본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아프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아파보면 알겠죠. 몸도 그렇고, 그리고 마음도 그렇고, 정말 아프면 탄식이 자동으로 나오고, 고통스럽다는 이 표정과 그리고 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음, 그렇게 말하는 한국의 목사님들은 좀 큰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인내라고 하는 걸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잃으면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빈 공간이 생겨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같거든요. 그래서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총 맞은 것처럼 노래가 인기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때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급히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듯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욥은 쉽게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욥기라는 성경도 없었을 거예요. 욥이 그렇게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쉽게 죄에 대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욥기는 없었을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이 아픔들에 대해서 나도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쉽게 사람들처럼 술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쉽게 정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욥의 멋짐이에요. 이게 욥의 멋짐에 폭발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 이거는
신앙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프면 차라리 소리 지는 게 아프다고 말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소리 질러도 돼요. 노래방에 가서 소리 질러도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프다고 말하면서 기도 요청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인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만났을 때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쉽게 무엇인가를 정답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욕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정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 잠깐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거든요. 아, 요책 그림이 있던데 제목이 이뻐서 가지고 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 자, 여러분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테만족 엘리파츠가 대답했다. 불편한 말을 하면 과연 자네가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말하지 않고 참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에. 이곡에 자네는 그동안 많은 이들을 올바로 인도했고 연약한 자들,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늘어진 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의역으로 읽을게요. 왜냐하면 늘어진 손들의 의미가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연약한 자들을 굳건히 해주었네. 자네의 말이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주었고, 이렇게 세워주었고, 쓰러진 무릎들을 강하게 해주었다네. 이렇게 엘리바스의 말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3장을 지나면서 4장부터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크게 세 가지의 사이클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4장 1절부터 14장 22절까지 첫 번째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돼요. 그리고 15장 1절부터 그리고 21장 34절까지 두 번째 친구들과의 사이클이 이어지고 그리고 22장 1절부터 27장 23절까지 세 번째 친구들과 사이클이 이어지거든요.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첫 번째 친구들과의 사이클이에요. 친구들 중에 누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또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하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사이클 안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침묵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엘리바스라고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어떤 친구들에게 리더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면 알겠지만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가장 많은 말을 해요. 지면으로 여러분 보면 가장 많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이클에서 엘리바스가 3장에 나오는 욥의 발언 때문에 침묵을 깨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이 3장에서 침묵을 깨고 불평하고 그리고 아픈 마음을 드러낸 이 자체를 엘리바스가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지금 처음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사장을 잘 이해하려면 엘리바스가 침묵을 깨면서까지 나와서 발언을 하게 했던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제 큐티 시간 마치고 다시 읽거나 아니면 내일 큐티를 할 때 무엇이 엘리바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엘리바스가 튀어나와서 욥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이유, 그걸 찾아야 되거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연장자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못마땅해서 무엇인가 침묵을 깨고 나왔다면 여러분
욥은 계속해서 이 엘바스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연약한 자들을 직역하면 늘어진 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의미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규범법 지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정한 패턴이 있는 신앙. 그 일정한 패턴이 있는 신앙에서 늘어진 손들은 지혜가 부족한 자예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건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훈계가 필요하고 강한 책명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금적 지혜에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에게 책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봤을 때 그 일을 누가 해왔냐면 욥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뭐냐면 너 욥은 지금까지 규범적 지혜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냐. 그리고 그 규범적 지혜를 통해서 네가 그 규범적 지혜의 본이 되지 않았냐. 라는 말을 해온 거거든요.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여기서 그런데라고 하고 있죠. 이제 그 일이 자네에게 미치니, 그러니까 너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치니까 자네는 그만 견딜지 못하고 자네에게 닥치니 좌절하고 말다니. 자네가 그동안 안전했던 것은 자네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 아니고 때문이고 자네의 삶이 온전했던 것은 자네가 그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었던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뭐냐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는 규범적 지혜의 본이었고 네가 그 규범적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난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바스가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욥이 너 지금 보니까 너의 믿음은 가짜였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에게 당한 일을 겪으면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지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그런데 여러분, 욥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이 정말 규범적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과 2장이 목사님이 우리 큐티하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규범적 지혜에서 완전한 사람이 욥이었다는 걸 모르고 3장 이하를 읽어버리면 정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을 가지고 인과응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규범적 지혜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1장 8절에서 그렇고 2장 3절에서도 그렇고 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신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1장, 2장에서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봤을 때는 욥은 규범적 지혜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장, 2장에서는 규범적 지혜의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은 욥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지혜 없는 자로 판단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엘리바스의 판단이 반대였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이 사라졌을 때 그 허무함은 알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자녀가 아프지 않으면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욥은 한날에 다 잃어버렸거든요. 재산도 종들도 한날에 다 잃어버리고 또 그 한날에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조차도 몸에 병이 들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부주정에 지은 죄라도
살피는 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한 욥이었단 말이죠. 엘리바스는 어쩌면 욥과 같은 큰 고통을 경험한 기억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치적인 일들과 엮여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 가족들의 고통을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술 먹고 넘어져서 생겼다고 하는 이태원 청년들의 죽음도 그냥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몸이 되게 많이 아파봤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가볍게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근데 너무 쉽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한 발짝 나간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안수 한번 받아보세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늘 이거였거든요. 물론 고쳐달라고도 기도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을 가장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엘리바스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해온 걸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최근에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나름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선택해온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성경을 얘기하고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고 이런 속에서 모두가 인정을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얽혀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판단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진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온 길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민해봤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시간을 돌아가게 요즘 그 드라마 그런 것도 많거든요. 돌아가게 해준다면 어땠을까? 똑같이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낱말하는 거 정말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쉽게 판단을 내려서도 안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확실한 생각이 들어도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면 아프다고 소리치세요, 제발 좀. 목사님이 있을 때만이라도 소리치세요, 소리쳐. 목사님 아파요, 저. 목사님 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최소한 그 말을 못하면 목사님한테 설정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든지 그러면 아 얘가 힘들구나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그건 진짜 공동체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에서 인내를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픈 것도 안 아프다고 꾹 참는 걸 인내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르친 바람에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면 목사님은 아프다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가끔 설교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나의 믿음의 동력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꼭 참을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 잘 참는 거거든요. 목사님한테 일어나는 거 사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10분의 1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할 정도예요. 절대로 여러분 참고 있는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건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 일단 넘어갈게요. 7절 한번 봅시다. 부디 잘 생각해 보길 바라네. 앞으로 바라네 이런 말은 좀 안 해. 나 내일부터는 좀 바꿔서 얘기할게. 이거 좀 읽으니까 좀 이상하네. 갑자기 닭살도 돋기도 하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아무 죄 없는 자가 멸망한 적이 있던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한 자가 어떻게 망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아는 바대로 죄악으로 밭을 일구고 고통을 씨 뿌리는 자가 그것을 거두는 버리게 되는.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규범적 지혜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것과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따르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따른다는 원리 하에서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욥이 이런 것에 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엘리바스가 3장에서 욥이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얘는 가짜였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게 규범적 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도 하나님 주신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삶의 원리를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열매를 맺는구나. 이건 사실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규범적 지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반성적 지혜라고 했어요. 이게 욥기가 말하고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욥을 보면서 거짓을 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규범을 지키는 지혜의 자가 욥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셨단 말이죠. 전도서에도 한번 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노아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규범적 지혜를 말하는 전도서에도 넘어진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 사랑의 격을 띠를 띠고 그리고 하나로 힘을 다하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엘리바스는 최소한의 규범적 지혜도 지키지 않았어요. 욥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4절과 7절에 보면 욥에게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끊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판단이 엘베스의 추론이나 영감에 의하여서 생겨난 거라고요. 항상 옳다고 생각되는 말도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냥 그것을 내뱉어 버렸어요. 일단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소리가 내게 몰래 다가왔고 속삭이는 소리가 내 귀에 사로잡았다니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잘 무렵 캄캄한 밤에 환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닥쳐서 내 온몸의 뼈가 달달 떨었었다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린 판단은 인과응보뿐만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개인적 체험도 한몫했다고 보는 의견이 있어요. 특히 신비주의로 생각을 해서 어떤 특별한 의견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나오는 내가 보건대라는 말은 어떤 심리적인 체험보다도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인간보적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환상도 신비 체험이 맞더라도 전체 문맥을 보면 엘리바스가 신비주의라고 말할 의도는 없어 보여요. 지금 욥기가 엘리바스의 설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규범적 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땅에 박고 있는 핀이 뽑혀버리듯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죽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혜가 없어서라는 말이 뭐냐면 규범적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말하는 지혜가 없다는 것은 엘바스가 체험적 신앙을 말하는 것보다도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욥의 무엇을 잘못한 것에 대한 욥에 대한 책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비적인 체험까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세요? 특히 신비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의 깊이와 경험을 앞세워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엘리바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음, 어, 정답이 쉽거나 아니면 빨리 찾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예요. 고난에 닥치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목사님도 동일하거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심리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시험은 오직 나만이 풀게 하세요. 와, 안타깝죠, 여러분. 누군가가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한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금방 정답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시험은 오직 나만이 풀도록 하세요. 그 시험은 나에게밖에 주시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잘하는 말이죠. 답은 문제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답은 너와 나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을 밝혀주어도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만큼 순종하며 기도해야 돼요. 한국의 성도님들이 이 표현을 자본주의적 인과응보로 이해해서 쓰기 불편한 말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이 말은 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오해해가지고 잘 안 쓰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기도가 차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에 차는 걸 저축처럼 생각을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내가 그냥 견디고 차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는 듯한 이렇게 오해를 해버려서 잘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의 역량이 있다고요. 줌이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무엇인가 주시면 그건 하나님과 나와 실험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욕처럼.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고난들을 만나게 될 건데 왔을 때 정말 답답하고 아프고 금방 끝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 쉽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쉽게 정답을 내려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그 꼭 참고 있는 거 그거 인내 아니에요. 주위에 알려서 기도 같이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오늘은 이렇게